오늘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의 각 교회에 교회를 책임지는 이제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 지도를 봤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디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는 몇 차 선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선교까지 기록되어 있죠.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많은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나는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서 그게 이제 네 번째 항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로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이제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거기서 이제 끝나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독교 전승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목회 서신은 그 사도행전 그 다음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무죄 석방이 됩니다. 무죄 석방이 돼서 이제 이 로마서 끝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어디로 돌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로마에서 이제 자기 꿈에도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스페인에. 이 스페인이 그 당시 지리관으로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 당시엔 네모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가면 낭떠러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는 동그래가지고 가면은 다시 돌아서 오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있어요. 위서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에베소 이쪽 옛날에 자기가 개척했더니 아시아 사역을 다시 하러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 지금의 그리스의 이 남쪽에 있는 크레테 영어로 크레테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크레테 섬을 이 크레테 섬에서 이제 디도를 남겨놓게 되는데, 이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죠.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크레테 섬에서 좀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시 아시아로 가야 됐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게 되고, 이 크레테 섬에 누구를 남겨놨어요?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디도를 남겨놓고 이제 오늘 그 디도를 거기 왜 남겨놨는가, 이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사에 가서 선교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빌립보 이런 데 선교하다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바뀌어가지고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황제가 되어서 여러분 네로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지가 지른 겁니다. 지가 미친놈이에요, 한마디로. 지가 질렀는데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자비한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순교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혼자 이 고난당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로마 행을 결정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니고볼리, 요 항구 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니고볼리에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 두 서신이 다 여기서 쓰여진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가서 쓴 거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이 니고볼리에서 보낸 거예요, 서신을. 이제 이 니고보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세우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그 각 교회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이 일과 관계가 있고, 그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 자질들, 그
신앙, 인격, 도덕 이런 데 있어서의 갖춰야 될 자질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이런 사람들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죠. 편지, 저기 가서 편지를 보내면서 남은 일들,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다 하지 못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잘 해서, 왜냐하면 디도도 결국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디도서 3장에 가면 이제 너도 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라 그러잖아요, 디도도. 그래서 이제 남은 교회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특별히 디도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 교회들을 섬기고 그 양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영적인 리더, 이 리더를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현대교회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교회 목회가 안 되겠죠.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를 세우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그거죠. 내가 너를 넘기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그레데 지도를 한번 다시 켜놔보세요. 지도를. 이 그레데의 교회를 누가 세웠냐, 이게 누가. 여기 어떻게 도대체 복음이 들어갔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로마로 갈 때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미항에 이렇게 이것만 나오지, 여기 선교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이 세웠다 이렇게 주장한 바울 연구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계속 켜놓으세요. 예. 이 4차 선교, 지금 이거 4차 선교죠? 예? 사도행전에는 3차 선교밖에 안 나와요. 이 4차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 중에 그레데에 들렸는데, 그레데에서 디도랑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 상당 기간 머물면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그레데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이게 6월절이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베드로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했는데, 아람어로 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서 이때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몇천 명 예수 믿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 중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도 여기 있잖아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 이쪽에 있는데, 자기 고향인 그레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선교 초기에 보면은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거기 성도들 이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레데인들처럼 맨 처음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좀 미약한 상태로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때 돌아오면서 여기에 들려가지고 더욱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디도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그레데 안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머리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잘게 자르고 분석하고 뭐가 다른가 구분해내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머리죠.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요. 근데 신학이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 동양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분석을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다르게 짜게고 분석하고 다른 걸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훈련이 머리가 돼 있는데,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조화를 분석하고 짜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내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두 개는 나눌 필요가 없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바울과 디도가 4차 선교 때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각기 상당 기간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각 성읍들마다 뭐가 있어요? 각 성읍들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럼 각 성읍들이 뭐냐? 자, 이 그레테 섬에는 우리 이 고고학 문헌들이나 또는 당시 이 문헌들을 보면은 여러 개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내, 도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5개 도시 성읍이 있었어요. 저렇게 5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읍들,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교회가 하나 두 개밖에 없었을 텐데, 저희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 5개 도시마다 다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 섬 안에. 그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읍들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이제 아세아 선교 때 먼저 떠났고, 그 어린 교회들이잖아요. 어린 교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저 사도행전 때부터 그때 와서 믿은 사람은 좀 뭐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린 교회들이에요. 어린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뭐 90년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어린 교회들이죠.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디도도 좀 있으면 떠나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시급한 게 뭐냐면은 그 각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도가 남아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리더를 키우는 일이었을 겁니다. 리더를 양육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편지로 리더를 세우라. 리더를 세우라, 교회. 너도 떠나와야 되니까 리더를 세워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에 다 이제 지역마다 나누어서 교단별로 선교를 하고 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싸우지 않고 교단별로 나눠서 다 지역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리더를 세워서 그 교회를 넘겨주는 거죠.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 리더를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신학교. 신학교를 세운 거죠. 저 평양의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교의 모든 뿌리는 다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뭐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하여튼 디도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바울이 하고 먼저 떠났기 때문에 디도가 남아서 아마 이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설교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너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니까, 각 성이라는 말은 아까 저 5개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 성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고 너는 와라 말이야. 장로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 장로라고 하지 않고 또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감독. 7절 한번 보세요. 장로와 감독.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로와 감독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언어 속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죠. 교차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여기 누구냐면은 이 장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장로가. 오늘 현대교회로 말하면 이 장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당시 교회를 현대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막 이렇게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조직이 다 돼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제 막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어떤 가정에서 모인 교회일 수도 있고 하는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들. 대부분의 교회가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들이었을 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그렇게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들의 이제 장로를 세워라. 이 장로는
장로 혹은 감독은 이 작은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현대 장로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교회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치리하고, 이런 치리 장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교회도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이게 다 통합된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또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목회자. 진짜 중요한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자, 이 목회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7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자들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사자들은 뭐 천사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자들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시도록 하는 거죠. 목양하시도록. 안 그러면 양들이 다 이단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다 오염돼 가지고 다 쓰러져,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리더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리더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교회는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제 교구가 있고 또 구역이 있고 뭐 주일학교도 있고 부서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각 기관 여러 개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2차적으로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여기에 장로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오늘 보면 16가지입니다.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되는데 16가지를 점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 리더로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요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전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목사 교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 분당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 지금 벌써 2명이 2, 3년밖에 못하고 하다가 다시 중도 포기하고 지금 4번째 목사가 와서 다시 부임하는 걸 내가 봤는데 참 안타깝죠. 목회자를 이제 새로 청빙하고 이런 문제들 할 때 뭘 봅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저쪽 동네 어떤 교회는 무슨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목사가 무슨 놈의 영어를 뭘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영성이 있어야지. 엉뚱한 기준. 예? 외모도 또 요새는 많이 봤는데, 외모도. 예? 외모도 많이 보고,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잘생기고 뭐 그래야 성도들이 온대나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이고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봐야 된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봐야 돼. 16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게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6가지라서 제가 도표를 그려왔어요. 저기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16가지. 잘 그려졌나 모르겠다. 예, 16가지.
예?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제가 또 열심히 그렸어요. 그냥 읽으면은 머리 안 들어와. 자, 16가지. 예?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들여다봐야 돼요? 목회자. 예? 목회자가 이걸 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다음에는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날 현대교회가 커져서 목회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직분자들, 또 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16가지 기준을 보고 리더를 세우라 그랬는데, 이 기준으로 지금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예? 목사들이 예?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거울을 삼아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에 저 자신,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16가지예요. 16가지. 야, 하나님이 자격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자격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 이 16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교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우리 모두가 쓴다면은, 야, 이 16가지 부합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16가지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16가지 좀 해석을 간단하게, 16가지 언제 다 해석하겠어요? 간단하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리더는 어떠해야 되느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 6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결혼 생활의 거룩을 지켜야 하고 이 가족과 부부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반대도. 지도자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경건한 자녀들로 키운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본일해야 된다. 첫째 조건입니다. 가정을, 자기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자, 이게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고요? 목회자에, 지금 목회자. 일단 목회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목회자. 두 번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두 번째 범주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청직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목회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목회를 해야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뭐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요새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욕심을 구분 못하겠어요? 성도님 다 똑똑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연구하고 추구하고, 또 목사는 가르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청지기로서. 그 말씀입니다. 청지기로서 잘 목양해야 된다. 두 번째, 리더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안 된다. 하여튼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소신과 고집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 되죠. 목사가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고집과 소신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집과. 그래서 리더는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존중할 줄 아는. 이게 참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들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목사들.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서로 의견을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 거기 평화가 오죠. 평화가. 세 번째, 리더는 급히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쉽게 달아오르고 화를 내고 폭발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 리더는 인내와 절제를 갖춘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고 다 두드러 엎고 때리고 부시고 그랬죠. 그 정의의 의분이죠. 그는 정의의 의분. 이거는 그냥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막 그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리더는 술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가톨릭 신부님들이 좀 들어야 돼. 이 말씀. 왜냐면 가톨릭을 하면 이게 신부나 주교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술을 멀리해야 된다. 술을 뭐 안 하게. 우리 목사들은 술 안 마시는데, 근데 이제 내가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잠이 안 오면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러는데, 하여튼 와인은 안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멀리해야 되죠. 여긴 단지 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향락, 쾌락 문화 이런 것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데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한 즐거움. 그렇다고 뭐 목사는 여행도 가면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뭐 영화 한 편 봐도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향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타는 뭐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완력과 힘과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무슨 권위랑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평화를.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영적인 리더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깨끗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돈 문제 깨끗하면 교회 경제에 돈 문제 안 생깁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새는 것도 막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돈 문제 깨끗해야 되는데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세 번째 오신 분인가, 그분이 2년인가 3년 하다 간뒀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게 나오고 있어요. 돈 문제, 재정 문제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정이. 그 큰 교회. 이렇게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 그렇습니다. 직분을 갖고 일하는 분 다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범주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이로운 사람. 엄청나게 엄격하죠. 하나님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수준은 엄청나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나그네. 우리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나그네, 우리 문화에서 그건 좀 낯선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죠. 나그네는 사랑방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돈도 안 받고 그런 게 우리 이제 정서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영적인 리더들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환대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혼자 와서 외기록으로 공부하는 외로운 학생들 이제 명절에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합니다. 그 미국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몇 군데 이제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저 혼자 가 있을 때 풀로로 이제 연락이 와, 신학교로 와서 이게 다 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어떤 의사 장로 집에도 간 적도 있고 갔는데 막 칠면조 잡아가지고 추수감사절날 가보니까 이제 뭐 신학생만 온 게 아니라 그 LA 지역에 뭐 USC, UCLA에 다니는 동남아 학생 잔뜩 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같이 파티하고 이런 게 뭐야? 환대요, 환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 영어로 이제 뭐라 그래? hospitality라 그래. hospitality. I really appreciate your hospitality and your kindness. 제가 이제 고마워서 옛날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외웠어요. 가서 인사하려고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 있죠.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좀 사주기도 좋아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꾸두세우면 안 돼. 리더들은 좀 자기 걸 좀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또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 리더는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경솔하고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신중성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금방 이것도 그냥 그게 다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또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더는 의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공정하고 의로움을 말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속담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봐주고, 내 편 아닌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까고, 잘했는데도 칭찬 안 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 사회가 혼란에 닥친 거예요. 공정해야 돼. 공정. 그러니까 리더들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정성입니다. 정의와 공정성. 그 다음에 리더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16가지 이제 다 하겠어요. 자세히. 이 주제 하나하나가 큰 주제인데,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성경에서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초월성,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로서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 죄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리더는 또 뭐 해야 돼요? 절제. 욕구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욕구대로 다 행동하고 뭐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이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당이 약간 높아져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안 좋고, 그래서 절제를 좀 작년부터 했는데, 내가 생각보단 절제를 잘하더라고. 그렇게 먹고 싶어도 안 먹어. 단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초콜릿 하나 먹어요. 초콜릿 하나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절제죠. 절제. 모든 이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다 필요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절제. 절제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 낼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범주, 네 번째 범주는 결국 영적 리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 모범,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라 그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리더가 하는 일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리더인데, 자기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는 안 살아. 우리 목사의 고민이 뭐예요?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는 지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라 그래요. 이 안타까운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도덕 기준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 뭐래?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놈들이다 그랬잖아요. 니네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렇게 살려는 의지도 안 보여. 그래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이게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책망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해당돼요. 똑같이 막 설교 얼굴 시뻘겋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해야 되고, 이게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 자신에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는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이제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그 바로 밑에 말씀에 보면 디도
이 목회하는 그 그레데 섬의 이단들, 막 복음과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잘 가르쳐놔야 돼. 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자, 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시간을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그런 목사 간도해야 돼요. 빨리 다른 일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걸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이걸 잘 해야 된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랬으니 디도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제 디도가 거기 5개 도시에 이제 뭐 한 도시 하나씩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교회가 몇십 명 모이는.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 16가지를 이제 딱 가지고 저 사람 한 5명 머리에 생각해가지고 이 도시에는 저 사람 뭐 여기다 해당돼서 완벽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아마 맞는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어떻게 누구를 뽑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이 말씀은 장로들을 어떻게 뽑느냐, 즉 그 교회, 현대교회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느냐는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근데 이거 설교할 때 목회자는 쏙 빼버리고 무슨 직분자는 이런 사람 뽑아라 이렇게 설교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두 번째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각 구역이 있고 뭐 교구가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고 뭐 전도회 있고 다 있어서 이제 리몬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해당돼요. 목사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목사만큼은, 목사를 100이라 한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이미 된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 16가지를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지금 볼펜을 꺼내가지고, 볼펜 안 갖고 왔으면 머리로 내가 지금 저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가지가 다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 내가 아직 연약한 부분, 내가 더 보완하고 고치고 이루어야 될 부분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셨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2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격들 중에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제가 도표로 해줬으니까 평생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또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은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것 제가 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